아멘. 드디어 고린도전서가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장장 10개월 이상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 주일 오전마다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2016년 12월 추천도서가 당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천도서를 잘 읽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권 한 권 정말 귀한 책들이고, 여러분이 그 책들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은혜들, 축복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16년 12월 추천도서인 이 당부 하나님의 라는 책에 보면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헌담과 싸움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관상 착실하고 반듯하게 살다가 갑자기 심히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사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 밑에 엄청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각각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곧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모든 죄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 자기 중심성에서 쾌락이 나오고 욕망이 나오고 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과 살인이 나오고 음욕이 나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이 추악함 그리고 이 엄청난 이기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꽈리를 틀고 앉아서 상황과 조건이 맞을 때마다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울컥울컥하고 나의 그 이기심과 나의 정욕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문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실 자기중심성, 이 극심한 이기심이 종교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이 기이한 마음과 만나서 자기만을 위하는 삶,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너가 틀렸어, 내가 옳아,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각자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지혜롭고 영적이고 신령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고 교만과 파당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심지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 자매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기들은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정말 유치하다야, 너희들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고 뻔뻔하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옳까 네가 옳까,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러면서 서로 으르렁거린 거죠. 대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없었죠? 복음의 정신,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들은 복음의 정신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부의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서로 누가 옳으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한번 부부끼리 뭐 때문에 싸우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옳으냐는 거예요. 내가 옳대, 내가 옳은데 너가 틀렸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둘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광화문에 모이신 분이 있고 저 서초구에 모이시는 분이 있는데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대체 누가 옳으냐는 거예요. 대체 뭘 잊어버렸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서로 다 같이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그렇잖아요?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대체 뭘 잊어버린 걸까요? 대체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복음의 핵심이 대체 뭐냐고요. 복음을 안다 그랬는데 이들은 사실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라라는 거잖아요. 다시 복음 앞에 나와라. 다시 복음을 붙들어라.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배워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죠.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한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이 말은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뭐를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말이 밝히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은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대체 이들은 뭘 잊어버린 겁니까? 사랑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야, 그 사람 안 좋더라, 그 사람 야, 이런 흉이 있더라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잖아요. 아니야 네가 잘못 봤어 그래. 그러놓고는 결혼하고 나서는 좋은 점은 다 잊어버리고 흉만 보려고 하잖아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 잊어버린 거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옆에 사람이 다 이야기해 줄 때는 그렇게 귓방구로 안 들었냐고요? 왜 안 새겨 들었냐고요? 그래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왜 그렇게 똑똑하게 보냐고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대체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먼저 따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옳고 그름을 먼저 따졌다면 감히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백성이 백성을 좀 사랑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래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도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죠.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장이 고린도전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랑의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고린도전서 전체의 총 결론으로 여겨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오늘 본문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게 행하래요? 사랑으로 행하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가정에 가서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직장에 가서 사랑으로 행하세요. 여러분의 목장 생활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요한 1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다 알겠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까요? 13장 4절 5절 이 두 구절에 보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상대방을 오래 참아줘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친절하죠. 매너 있는 삶을 산다고 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뭐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친하니까 막 할 수 있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니까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고 더 예의 있게 대해줘야 되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잖아요. 늘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정의를 외치고 옳은 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남편이 틀렸다고, 아내가 틀렸다고 아무리 그거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더 옳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지요. 옳은 거는 옳다고 말해줄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가득했고
서로에 대해서 무례히 행동했고 자기 유익을 먼저 구했고 서로 다투고 미워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복음을 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전체 주제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라라는 이야기라네요. 다시 복음의 정신을, 그 핵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다시 복음으로 회복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회복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 붙들고 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요? 복음 자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쫓아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발 여러분의 유익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까?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고 복음대로 사는 겁니까? 자,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성한 교회라고 말해요. 뭐가 풍성하다고요? 언병과 지식이 풍성하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을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헬라 지역에는 수사학, 웅변학이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웅변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말들을 기똥차게 잘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아가지고 모든 웅변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말을 엄청 잘했다고요. 게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이 그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모르는 게 거의 없었는 거예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빠삭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은혜가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셨는데 이들은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얕보고 무시했습니다.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들은 무시했다고요. 사실 요즘 시대에 사도 바울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도 얕잡아보고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해요. 에이, 그 사람은 편지를 보낼 때만 괜히 무게 잡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편지를 보내지 실상 우리에게 오면 그렇게 그냥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게다가 말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든지 시원치 않아. 이렇게 말해요. 현대어 성경은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설교자도 없을 거야.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목사도 없어. 아예 설교자도 없어.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 우리보다 못하네? 야, 내가 말씀 전해도 더 잘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아들이었죠.
그러니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아볼로는 진짜 웅변가입니다. 말을 정말 감동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그 말을 얼마나 감동 있게 했는지 아볼로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껌뻑 넘어갑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볼로만큼은 못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야, 아볼로가 왔으면 좋겠어. 아볼로가. 그런 사람들은 좀 와야지 우리하고 좀 이렇게 레벨이 맞지, 우리하고 좀 수준이 맞지, 다른 사람이 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디모데가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깔보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보다 나이도 어리지, 우리보다 말도 못하는 것 같지, 우리보다 아직도 뭐 성경의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지. 그러니 얼마나 무시하고 싶고 얕잡아보고 싶고 멸시하고 싶고, 그래서 야, 너 똑바로 해! 한마디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두렵게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할 때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 어쩌면 너희들이 디모데보다 훨씬 더 연장자고, 너희가 디모데보다 훨씬 더 말도 잘하고, 너희들이 디모데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희보다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꺼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다. 그들이 평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지위도 높고 실력도 있고 게다가 학식도 더 많고 또 물질도 더 많고 재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은매 기주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지식도 없는 것 같고, 우리보다 지위도 없는 것 같고, 우리보다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보다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튀어나와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이런 마음이 튀어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가볍게 이거 무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남편이 보면 아내가 때때로 그럴 수 있고, 아내의 눈에 남편이 때때로 정말 한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아니 내가 더 나은 것처럼 그걸 가지고 해서는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해놨죠. 모든 일을 할 때, 자 오늘 14절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일을 할 때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자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나의 이기적이나 교만하는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해 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못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더 존중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에서 누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누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먼저 사랑으로 행하시라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목장이나 가정이나 세상에서 사랑의 전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우리도 사랑이 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실제로 복음대로 산 사람을 한 명 소개합니다. 실제로 사랑이 뭔지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본문 15절부터 나오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와요. 아마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 바울에게 쓴 편지를 이 세 사람이 아마 받아다가 바울에게 갖다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세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름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부드나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제 방금 얼마 전까지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풀려난 노예, 자유케 된 노예를 가리켜서 부드나도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가이고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가이고라는 이 이름은 아직도 노예인 사람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였어요? 스데바노가 아마 주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종이었던 것 같아요. 노예였던 것 같아요. 전에는 종과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이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됐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동역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헐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인 거예요. 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누구든지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죠. 교회가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가 되고 가족이 돼야 되는 곳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음이 역사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스데바노라고 하는 이 형제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스데바노가 또 뭐 하기를 작정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생활 방식으로 정했다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의 스타일은 성도 섬기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목표를 정했다, 이 말이 작정했다라는 말의 의미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대요. 자, 이 말을 이렇게 봐도 바꿀 수 있어요.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하시나요?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결혼하셨습니까? 정치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리더가 되는데 리더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기 위한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스데바노는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자기도 성도 섬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어땠대요? 항상 모든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좀 시원해지면 좋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이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목장이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 때문에 좀 세상이 좀 시원해지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송진사 낳고 정진사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이런 것도 교회인가?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 말고 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대체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요. 영국의 역사학자이다 문인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사람들을 충고했다고 합니다. 의지를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전진하고 후퇴하고 전진하고 또 후퇴한다.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삶이 그냥 매번 쳇바퀴 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그는 가장 순탄한 길 위에서도 앞으로 가지 못한다. 반면에 목표를 정하고 의지를 바쳐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험한 길 위에서도 전진한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이 없는 배와 같다. 삶의 목표를 설정하라. 전력을 다하라. 마음과 육체의 힘을 다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이 없는 배와 같대요. 이리저리 떠밀려갈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철학자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에 대한 결정 없이 습관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답니다. 하루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아무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아니 목표라도 있는 겁니까?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스데바노는 성도 섬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과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음을 살았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삶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는 삶의 목표는 뭐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삶의 목표는 뭐고, 여러분이 예수고 수고하는 삶의 목표가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을 어영부영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전심전력하래요. 전심전력해라. 모든 일을 좀 똑부러지게 해라.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충성스럽게 해라. 끝까지 해라. 선한 삶을 맞춰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지금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니까 다 남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읽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는 이 말은 제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하고 뻔뻔한 거 좀 버리고 제발 이제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은사, 너희가 받은 그 축복 자랑하면서 막 교만하면서 누가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싸움질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거 정말 버리고 이런 건 다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야. 제발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 버리고 제발 어른이 되라 좀. 지금 이야기예요. 이제 좀 장부답게 어른이 좀 돼봐. 좀 마음을 넉넉하게 먹어.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좀 남편과 아내들이 좀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을 넉넉하게 먹으십시오. 좀 상대를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상대를 먼저 위할 줄 아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아직도 아이들처럼 내 걸 더 우선하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일들을 버리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버리고 남자답게 강건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늘 오래 참아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또 친절하고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래도 기꺼이 나와 함께 아무 불편 없이 어려움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알아요. 사도 바울처럼 나도 선을 행하기를 압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항상 내 안에서 죄가 드러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의 문제잖아요. 가정에서 그렇게 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다 알죠.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목장에서 그렇게 살고 싶죠. 교회에서 좀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본문 23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우리가 성도 섬기는 삶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배우자 못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온전하게 제대로 못 사랑해요.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과 끊겼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도 위로도 은혜도 축복도 안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도 축복도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를 성경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주님의 주를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사랑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옛 사람이 지나가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누그러지고 새로운 삶이,
사랑으로 넘쳐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땅이 변하는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만 늘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의 기쁨이 감격이 없는 답답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좀 이걸 좀 회복시켜 보려고 이 여자가 수녀가 됩니다. 그래서 수녀원에 투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율과 의무를 막 지켜가서 막 자기를 쳐가지고 그 계율을 지키고 막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막 지키는 걸로 그 마음의 기쁨을 좀, 신앙의 좀 기쁨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풀리질 않습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다가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큰 그림이 복도에 걸려 있었대요. 물론 전에도 수없이 많이, 수백 번도 더 많이 봤던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헤롯 왕의 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그 전에 채찍을 맞고 있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전에도 수없이 많이 봤는데 바로 그때 그 순간 새로운 감동으로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답니다.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분이 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채찍에 맞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잠기기 시작했죠. 한참을 지난 후에 그녀가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영혼으로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심정으로 일어났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처럼 고난당하셨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구나 라는 그 마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녀 가슴에 사랑이 넘쳐나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녀가 바로 일평생 인도에서 고아들을 돌봤던 성 테레사입니다. 자신을 위해 고난받고 계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일평생 고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그 엄청난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 베풀면 못 삽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실패해봤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고통당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는 것 여러분이 이미 체험해봤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신 그분 사랑 만나지 않으면, 그분 은혜 만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은 아무데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그 사랑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그 사랑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랑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 거하십시오. 오늘 그 사랑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내어 드리십시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